예, 오늘 함께 자리한 이 예배 자리가 정말 얼마나 복된가. 제 마음이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저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살아갈 때에 자기 힘으로 자존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각자의 소명대로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 역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풍요로움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르지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복,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아직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자기 것을 알고 착각하고 돌릴 길이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마치 해가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대로 비춰주듯이, 그리고 풍성한 비가 그렇게 동일하게 내리듯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세상 온 천지 누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받은 복을 정말 감사하며 정말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정말 복된 자리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찬양이요 복된 자리인지, 오늘 여전도에서 이렇게 귀한 특송을 해주셨는데 앉아서 들으니까 정말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정말 이 땅에 가득하게 내려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새해 첫 해를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복이 있으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읽었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자면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준 교훈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교훈으로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8가지 복, 이 복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주신 복인지 우리가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번 한 해 2014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다른 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8가지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어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8가지 복, 소위 말하는 팔복 이렇게 말하죠. 이 팔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복인지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아냐면 이 복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더욱 우리가 그것이 귀한 줄 그렇게 알아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 이 성경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정말 복받는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의 축복, 그죠? 그 제사장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장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게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받아들일 축복으로 모든 교회에서 여기 특별히 그 루트란 교회는 마지막 끝날 때에 바로 이 민수기 6장 이 축복을 갖다가 베네딕션으로 축복의 그런 그 말씀으로 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에서 14절까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받을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고 들어가도 축복을 받고 나와도 축복을 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신약에는 말할 것 없어요. 그렇게 많은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8가지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 사람들에게 물론 축복해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다른 무리들도 같이 따라왔겠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탁 자리를 잡고 앉으세요. 앉으니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축복받는 그런 환경과 배경을 보면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복이 귀한지를 다시 한번 세상들이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 계명을 어디서 받나요? 모세도 산에서 받죠. 어디 산입니까? 신의 산에서 받습니다. 그 신의 산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아무도 백성들이 그 옆에 다가갈 수 없었어요. 함께 가지 못했어요. 누구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곁에 그 당시만 해도 가까이 가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런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모세가 산에서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그렇게 들고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입으로 뭔가를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가 첫 번째 뭐냐면 축복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선포. 자, 그러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모세가 받은 계명,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계명이었죠.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를 것이다. 죄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율법,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 자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었고 정말 모든 인간들이 다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한 사람도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 율법이 거치는 돌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가 이제 곧 죽을 터인데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가슴 조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무리들과 12 제자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시절 이후 2000년 지난 이 시대까지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축복으로 받아서 오늘 받기 위해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요 얼마나 더 복된지,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할 때에 정말 이건 가슴 뚫리지 않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 축복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그 축복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8가지 복에 대한 배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전해주실 때에 무엇으로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 말의 그 파워와 능력과 소중함이 어떠신지 여러분들 잘 깨닫고 있죠?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라는 우리 교우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에 축복이 있어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전해주실 때 그의 입을 열어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해지려면 그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번 2014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널리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정결되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우리 입술이 깨끗해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입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복을 무엇을 하셨다?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으라. 우리가 읽을 때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외쳤을 그 아람어 그리고 그 히라버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어순으로 보면요,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외쳤던 말씀이 복이 있으라. 우리를 말하면 지금 쉽게 말하면 축복 있으라, 축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런 식으로 어순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 선포로. 하여튼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이 증거되어진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복 받을 사람들 해서 8가지 적어놨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이 있으라 라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8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 이 중에 한 가지 이상,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다의 마음의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요, 혹여나도 이 8가지하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혹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오늘 이 복받는 그릇을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회개하는 심령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의 마음의 상태와 그릇에 내가 들어있지 않구나. 그럼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8가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8가지 복받는 사람의 모습. 아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하다는 말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뭔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부족한 줄 알고, 뭔가 결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뭔가 연약한 것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쉽게 말하면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는 사람. 지금 슬퍼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사람과 이별할 때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바라던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마음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슬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신던가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애통함이 있고 어떤 부정함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주님께서 그 슬픔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은 이미 슬픔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온유한 자,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자, 고집이 없이 자기 아집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잘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런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보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는 것은 무엇이죠?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 어디에 합당한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말하죠. 내가 볼 때 올바르고 좋은 것 그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것,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올바른 것, 그것을 위해서 마음에 애가 타고 그리고 목이 마른 사람, 그 하나님의 올바른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마르지 않을